우리가 구원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성령님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셨는가, 구원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전 시간에 좀 우리가 이것 좀 다루면서 좀 나누고 싶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말하면은 보편적 장로 교회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리교를 주축으로 나타나는 순복음 교회를 비롯한 어떤 이런 순복음 교회나 성결교회는 어떤 신학적인 정치 형태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주의가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교회라는 장로교회에서는 성령님과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흔들림 없는 구원의 신앙,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알미니아는 신학적으로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가르침을 따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가리켜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핵심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내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미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는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힘도 의지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 선택에 있어도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하셨다. 믿을 사람을 아시고 선택을 하셨다. 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속죄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할 텐데요. 보편적인 속죄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제한 속죄잖아요. 우리는 제한 속죄. 영혼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한된 구원받을 자들만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내 편에서 그 은혜를 내가 거절할 수 있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는 뭐예요? 한번 택함 받은 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절대로 버려질 수 없다. 하고 울잖아요. 근데 이들은 버려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개혁주의와 이제 우리 특별히 말하는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칼빈주의, 종교 개혁의 완성을 이루었던 칼빈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대비를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칼빈주의는 선택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인 선택이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 말을 합니다. 속죄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 속죄죠. 택자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은혜도 알미니안주의는 거부를 가능한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는 절대로 인간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죠? 구원에 있어서도 일부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견이 하나님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쉽게 말한다면 내가
제가 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은 손을 내밀으셨는데 그 내민 손을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악수하자 하고 구원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내가 뭐 안 잡을 수도 있어. 내가 잡을 수도 있어. 이렇게 내 편이 굉장히 인간이. 근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로 말하는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신다.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붙드신다. 신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그거입니다. 알미니아는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해요. 열심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 그 열정도, 뭐 열심도, 수많은 헌신도, 봉사도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좋은 인간의 연약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든지 어떤 결단을 요구한다든지 회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두 입장을 보면은 성령님의 필요성을 두 입장이 다 인정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인정을 하고 우리 개혁주의라 하는 칼빈주의도 인정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응답의 관계를 다르게 이해할 뿐이에요. 공통점은 그거예요. 자, 성령 없이는 중생이 없다.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강조를 하죠. 두 입장 다 알미니안주의도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도 말하는 우리 개혁주의도 똑같이 두 입장을 다 주장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중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데요. 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은 뭐 그 새 창조 사역을 강조하잖아요. 중생은 반드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점은 이제 동일하게 봅니다. 두 주의가 다 봐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 중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먼저 살리신다는 거예요. 먼저 살리신다. 단독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적이고 효과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먼저 죽은 영혼을 살리셨다. 먼저 살리시고 그 결과로 믿음이 나오고 회심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죽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하잖아요. 전적인 타락. 우리 이미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우리 장로의 입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로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 시간에 말씀 나누었죠.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는 이겁니다. 좀 정리를 다시 하면은 성령이 도우시지만 인간이 응답을 해야 된다. 인간이 응답을 해야 된다. 협력적인, 좀 쉽게 말하면 협력적인 사기. 성령도 하시지만 인간도 그 일에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타락했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 응답을 가능하도록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있다. 예. 응답을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제 인간의 믿음에 따라서 중생이 일어난다를 강조하죠. 자, 여기에 이제 저는 오늘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부분을 간략하나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를 좀 정리하면은 우리 개혁주의와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에 있어서 이 부분인데요. 인간 상태입니다. 인간의 상태. 안전한 그 영적으로 이미 죽음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러나
은혜를 내가 할 수 있는 안이 내 안에도 있다. 인간 안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 부분적으로 그 부분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인간이 성령님이 작용하지만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성령님은 분명히 사역은 창조와 같다. 죽어 있으니까 살리셔야 되잖아요. 창조와 같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다. 인간은 수동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내가 살아나야겠다는 것 생각도 할 수도 없고 살아나야겠다는 그 의지도 가질 수 없이 이미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요, 어찌 보면은 단순 교리 논쟁이 아니라 설교와 목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로 적용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한다. 그래서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 항상 겸손과 감사와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적용하면은 지금 응답해라. 지금인다 해라. 지금 당장 해라. 결단을 촉구하죠. 그러면 너의 책임이야. 너의 선택이 지금 중요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알미니안주의는 성령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믿어야만이 거듭을 난다. 도우시는데 우리 살리신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거야. 도우심일 때 도움을 받았다면 네가 반응을 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먼저 살리셨다. 그 결과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신 결과가 내가 믿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성령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런 사람이 믿으면 그때 거듭난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5대 교리가 나옵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전 시간에 생각해 봤죠. 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 신앙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어지죠. 너는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오늘 또 이제 우리 박전도사님하고 잠깐 황 집사님이 지금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방을 했는데 방금 좀 나가셔가지고 뵙지 못했는데요.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육적인 부분은 잠시 있다 이 땅을 떠나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건데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잠깐 나누었어요. 내가 과연 끝까지 지금 내가 믿는다 하면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는가? 수많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상상도 할 수 없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끝까지 지킬까? 지킬 수 있을까? 내 신앙을 아무리 봐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주일마다. 전혀 주일과 상관없이 재밌게 놀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는 그 세상의 즐거운 것들 다 끊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이 깝깝하죠. 하늘이 노랗죠. 깝깝한 거죠. 진짜 아주 앞이 안 보여요.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분명해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신앙을 놓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너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내가 붙잡고 계시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마다 이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나와서 매 주마다 그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이 갖고 있는 그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칼빈의 5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간략하게 제가 오늘은 좀 이 붙잡고 계신 신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전적인 타락, 그래, 전적인 타락.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떤 존재예요? 죽어 있는 존재예요. 단순히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 밖에 그 아담의 후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죽어 있는 존재예요. 죽은 사람의 스스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하나님께 나갈 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어떤 믿을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나는 원래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개수인데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고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에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만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럼 믿을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기적적인 은혜이다. 평생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전적인 타락.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이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예수를 믿을 만한 내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다든지 내가 뭘 잘해서 선택했다든지 내가 믿음이 좀 있어서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미 죽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자예요. 조건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예요.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떤 조건을 보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너 이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이러면 우리들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일반적인 선택이고 부르심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미래 행동도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거니까 앞으로 그걸 보시고 전제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뜻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조건이 있다면은 그 조건에 내가 이거 있었는데 바뀌면은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 자들이다. 내가 그래서 흔들려도 끝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제한속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막연히 예수님께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인데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생각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다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저 짐을 내게 지려고 그 연약함을 보게 해주셨구나. 하고 그를 끌어안고 붙들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또 하나는,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들의 눈을 밝히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돌아온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한가할 수 없는 일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해서 너무 강력한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왔고 그 은혜는 결국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우리 연약함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또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이 땅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좀 더 바꿔서 말하면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죠. 한번 따라서 할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예.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나는 스스로 나를 절대 구원할 수도 없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교회, 개혁교회, 개혁주의의 신앙의 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제가 이제 오는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 특별하게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당신을 보니까 당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해요. 우리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장로님이 하시는 모든 사업을 보니까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된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돈복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하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안다. 두려움을 갖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말고 우리 자손들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말을 안 써요. 최소한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 지금 예배 자리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당신이 똑똑하고 당신이 어떤 종교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고 언어예요. 언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부르셔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99%고 인간이 1%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90%고 인간이 10%다. 그러니까 인간이 10%가 흔들리면 내 구원이 항상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100%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절대로 안 버리신다.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세요?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자꾸 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생각하고 그나마 내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살리고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고 완전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부르시고 죽은 자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충동질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너 그렇게 예수 믿는 너의 꼴을 보니까 네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그럴 때마다 딱 한마디 하세요. 그래 너가 어떻게 짓거려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님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난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조금. 그리고 옆에 지체를 바라볼 때 존경하는 눈으로 하나님 일하신 그 영광스러운 손길을 보면서 좀 존중하고 존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